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대신에 주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복충 기간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며 저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던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단순한 서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3개월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3개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3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상혁 교수님은 이 본문을 시내산의 결혼 언약 전에 신랑의 청혼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남편으로 칭하신 하나님께서 신부될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하시면서 자신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또 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함께할 것인지 결혼 청혼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신 굉장히 로맨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과 감사와 환호가 넘칩니다. 그런데 참 철이 없는 예비 신부입니다. 굉장히 원망이 많고 심지어는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출애굽 직후 3개월,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앞두고 계신 하나님은 이 철없는 예비 신부에게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없는 예비 신부에게 남편 될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애틋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예비 신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광야에서는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엘림을 예비 신부의 눈앞에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혼 청혼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곧이어 예비 신부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떡과 고기 타령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올리기 15일 전입니다. 결혼 언약 15일을 앞두고 예비 신부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노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듣고 결혼 언약을 올리기 15일 전 애굽을 그리워하는 예비 신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하라.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상을 차려줄게.
굶어 죽는 일이 없을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와 결혼하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정말 멋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3개월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비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에 난 상처와 또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조금씩 치유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으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92년 당시에는 너무나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민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나는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8개월 뒤에 첫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 있죠. 헤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은 또 일어났는데요. 1902년 3월 7일 3년 뒤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둘째 아들마저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함께 했던 아내 선교사님도 1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연거푸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선의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이때 선교사님이 조선의 사람들에게 대답 대신 직접 지어 불러주신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중에도 결국 우리를 위로할 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으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였기에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이길래 왜 이렇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의 모든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에서, 삶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또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분투하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경험하며 삶에서 생생하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 모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림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과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속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